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 마지막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10번이나 기록을 할 정도로 창세기는 족보를 아주 중시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당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성령님의 의도가 저자인 모세를 통해서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는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보통은 족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장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처럼 각 사람이 몇 살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았는가를 밝히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멸망의 역사를 끊으시고 소망의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죽음에 처하게 된 인류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셈의 계보를 통해 보이신 구원 역사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듯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국무총리와 정부의 강요, 국회의장과 다수의 국회의원, 여야의 신임 대표 2분,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 중국이 승전 80주년 행사를 천안문 광장에서 거창하게 열었습니다. 국가 주석이 그 이름에 걸맞게 중앙에 자리하고 양 옆에 러시아, 북한의 이제 지도자들이 서 있는 장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도 같은 나라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천안문 누각에 오르지는 않았고 사회주의 베트남과 구소련 연방의 정상들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사를 남의 나라 행사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각 위에 선 정상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뭉치는 데 대한 대응 전략을 분명히 의논했을 것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음악 축제장에 기습 침공했고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시작된 전쟁, 이란, 시리아, 후티 반군,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되었습니다. 무고한 인명을 납치하고 살상한 하마스를 변호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에 힘없는 비무장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참상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속히 끝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생존을 확보하고 적대국은 아랍국가도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휴전이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격해지는 전쟁 양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건가?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였는데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람까지 10세대입니다. 저자인 모세는 아담부터 아브람에 이르기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택함받은 자들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 그 시대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셈의 후손 아브람도 언약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탄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 가실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10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앞에서 모세는 셈의 아들 5명 중에서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술을 하되 아람의 족보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르박삿의 후손 한 명에 대해서만 10절에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또 10장 21절에서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오늘 본문 족보에 나옵니다. 셈족의 계보가 셈의 증손자이자 아르박삿의 손자인 에벨에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10장 25절에서는 에벨의 아들 욕단을 벨렉의 아우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후에는 욕단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데 비해서 본문 16절로 18절에서는 벨렉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에서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이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아마도 바벨탑에 의한 언어 혼란이 바로 이 벨렉의 때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같은 셈 계열이지만 욕단의 계열과 벨렉의 계열은 언어 혼란으로 더 이상 한 민족이라고 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벨렉의 계열이 하나님께 택함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선조인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몇 살의 장자를 얻었고 몇 년을 살았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 당신께 도전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택하셔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케 하십니다. 그 섭리의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 다시 인류를 지면에 흩으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2000년쯤 전인데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으로 나도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친히 간섭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누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볍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일 때가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탄식하면서 울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데 14억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카스트 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제도밖의 계급 제5의 신분이라는 불가촉 천민이 6.8% 약 1억 명으로 그 삶은 길에서 나서 길에서 죽는다는 말로 요약할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오래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이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 여러분 인도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셈부터 데락까지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의 생존 연수는 600살에서 205살까지 점차 짧아집니다. 홍수 후에 지구 환경의 변화로 수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의 원인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었으므로 결국 죄가 인간의 수명을 줄였다, 그렇게 봐도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진 것이 정말 인생의 핵심 문제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맞게 된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데 지옥, 고통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죽는 것처럼 자신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릴 책임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27절로 30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 예를 들어서 그 아내 사레의 현황, 또 조카 롯과의 관계가 어떠했을지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르박삭, 셀라, 에벨, 루, 수룩, 나홀 등 그 선조들은 다들 30세 전후에 아들을 얻었지만 26절에 가면 데라는 70대 넘어서 새 아들을 얻었고 그 중에 하라는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보다 아들이, 그것도 이제 3남매, 기록된 것만 3남매 손자 손녀들을 남기고 아들이 먼저 가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입니다.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를 이제 강해하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묘사는 데라의 집안이 번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내가 조카인 밀가였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복누이 사레였음을 보면 이들이 주위의 다른 집안과 거의 교류하지 않은 좀 미약한 집안 혹은 고립된 집안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 이것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현실적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사레의 불임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이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 중 택함받은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자였고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이 불가한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고 오늘 저자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사레 개인에게는 불임 기간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었겠지만 결국 그 시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녀가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무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망 없는 자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노아의 아들 중 셈의 족보는 그의 형제들은 함과 야벳과는 차별화되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에 이어서 그들의 연수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의인의 계보를 셈의 자손이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을 낳게 하셔서 그로 아담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 약속이 의인의 계보를 통해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노아 때 모든 악인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아들 셋 가운데 셈을 택하셔서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셈의 족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사실이 이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그 중에 유다를 향한 축복의 말씀 창세기 4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의인의 계보는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로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의인의 계보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테라는 공교롭게도 죽은 아들의 이름과 동명의 도시인 하란에 정착했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약한 가족 중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요 능력의 부르심이요 소망의 부르심이요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죄인도 무능력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기록된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람부터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해서 아브람과 셋과 아담으로 올라가는 소위 상향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 연약한 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가문을 통해 시작된 족보가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놀라운 계보가 된 것입니다. 친정,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교회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처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의 자손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삼되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세력이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떨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 약한 한 가족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국교회 여성 강세 현상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가부장적 유교가 통치 이념이었던 조선말 남존 여비를 당연시하던 시대적 상황을 기억하면 여성들이 선교사님들로부터 자유와 평등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해방전 기준으로 교세가 가장 앞섰던 호남과 서북 강세를 소외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호남은 정여립에 난 이후에 서북지방은 홍경래에 난 이후에 권력에서 소외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열띤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감신대학교 종교사회학과 이원규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던 이민자 아브라함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오늘 우리 역시 그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를 보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그 계보에 편입시키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전도해서 선교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 계보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고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계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시작된 것인데 한 가문을 통해 시작된 족보가 온 땅에 천국 백성을 포괄하는 놀라운 계보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 가정과 교회, 우리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도 한류 열풍을 타고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들이 점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암울한 역사도 빛나는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이후에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노아와 아브라함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생각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 양육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